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번 주간에는 추석 또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사상 최장 기간의 연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 연휴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예, 아직 안 세우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을 잘 보내는 방법 어떤 학생이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송편을 많이 먹는다. 두 번째로 보름달 구경을 한다. 세 번째로 잠을 많이 잔다. 네 번째로 많이 논다. 다섯 번째로 용돈을 많이 받는다. 여섯 번째로 엄마에게 절대 용돈을 뺏기지 않는다. 그 외에도 가족들끼리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또 가족들끼리 여행 간다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 추석의 의미는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또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날이 바로 추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축도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축도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령사요 또 축복의 통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 시대 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아론의 이 축복의 말씀을 기원해 두고 축도하고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은 그 직분이 귀한 만큼 또한 책임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을 내세운다면 무거운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신분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사용하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취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하나님의 그 예물에 손을 대고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같은 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그 아버지 엘리 역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릎 꿇는다라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정말 너무나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다시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축복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머리를 꼭 붙들고 축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머리를 들거나 머리를 돌려서 축복하는 자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고 축복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으며 축복하는 그 자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축복하는 자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목회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에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은 목회자가 자신의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성도들에게 오는 그 불이익은 막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이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는 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의 저수지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머무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사제들만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제들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직분의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의 직무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석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석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가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바로 부모입니다.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정의 제사장은 바로 부모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이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두 자녀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었고 그 후손들은 이삭의 말대로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도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였는데 후에 그 축복한 그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이 부모의 기도는 이와 같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듯이 부모의 축복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는 돈으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서 키워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부모의 축복과 기도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가난한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낸시 여사가 어려서부터 축복하면서 키워낸 자녀였습니다. 늘 안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이 링컨은 그 기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기도를 자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색과 방탕함에 빠졌던 어거스틴은 나중에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로 자녀를 축복했던 기도의 어머니였던 그 모니카 여사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만큼 그의 어머니 바로 이 모니카 여사가 참 유명합니다. 그 기도가 그 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혼내시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돈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에게도 이 축복의 메시지를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구절로 구성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 그것은 어떠한 복입니까? 첫 번째로는 지켜주시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그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간교한 유혹으로, 때로는 무서운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마귀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준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25절 말씀에 나오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그 말은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개인이나 단체를 향하여 비출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최대한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자에게 베푸시고 비추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평강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완전함, 평안함,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화,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영혼이 곤고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가 잠깐 즐거워하는 그 평안함,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 영적인 평안함, 내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지켜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축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사람은 많아도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많아도 축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추석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